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보와 이거 다 받으셨죠? 네, 이거 받으시는데 그 맨 뒷면에 보면 우리 교회가 영구 비전이 있어요. 계속해서 꾸는 꿈이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을 향한 꿈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꿈이고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우리 교회의 목표가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무너진 데를 일으키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해마다 표어들을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의 표어는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는 사람들로 성령 충만한 교회. 다시 한번요. 순종하는 사람들로 성령 충만한 교회. 이게 2026년의 표어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로 성령 충만한 교회. 이 표현은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한 120명의 성도들,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아직 낮인데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사람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였고,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도들의 말을 들은,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사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너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즉 중생받고, 우리가 중생하여 예수 믿고 중생하는 것을 바로 성령의 선물로
받는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베드로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중생할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순종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입니까? 2026년도에는 아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계속 이 텐션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주의 종 얘기합니다.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가 주의 종인 것은 맞지만 사실 목회자만 주의 종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자신이 내가 마치 주의 종이 아닌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주의 종이 아니라고 스스로 그 책임을 면하려고 우리가 목회자를 향해서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를 해서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감탄고토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내가 예수님을 종이라는 믿음의 고백도 있지만 도움받고 문제 해결받고 싶을 때는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막상 내가 주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감탄고토의 신앙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세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하나는 문둥병자가 낫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백부장의 종이 낫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낫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는 것이고, 마지막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즉시로 그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우리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자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종이,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 아이고, 괜찮습니다. 내가 밑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그 보낸 사람이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 나와요. 세 번째는 베드로 장모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백부장처럼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하거나 나병 환자처럼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거나 예수님께 어떠한 요청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예수께 수종들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종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베드로가 어떠한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는 사람이었어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는 이방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 그 땅을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때 나아갈 때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예화가 뭐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보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린 게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결코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고 순종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과 순종하며 살아왔다는 것이 우리에겐 또 다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으면서 살아왔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왔습니까? 가슴에 한번 손 얹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오진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 없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사울은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곳에서 고꾸라졌습니다. 왜 고꾸라졌을까요?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열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과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는 자신의 하나님의 종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했었거든요.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마다 왜 쪼개져요? 가장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쪼개져요. 교회가 왜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대부분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바울 같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졌다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일,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제 목회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의 경험은 그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자꾸만 막으셨습니다. 그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그를 유럽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께서 자신의 길을 막으실 때 그는 순종합니다.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이 그를 막으시니까 그는 순종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내 생각과 다른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바울은 기꺼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29절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해요. 할렐루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고요,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성령님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예수 증인 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증인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이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입술로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 일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예수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아멘들 안 하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아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증인된다는 게 그거예요. 내 삶이 아멘하는 삶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 속에서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드러내며 사는 것,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 그 나이까지 뭐 했냐고 얘기할 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해야만 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